제가 회를 거듭할수록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많이 들어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연욱 목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제 자신으로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저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연욱 목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유튜브 내용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서면요, 그냥 기름 부음을 따라 말하면 됩니다. 댓글을 답하는 거 제가 많이 올리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느낌을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쁘며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스트레스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건 진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행복해요. 이 유튜브도 하나님이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을 자리를 탐하는 자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자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이 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사람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입니까? 멍에가 가벼운 사람, 짐이 매우 가벼운 사람입니다. 저 어깨는 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대신해서 모든 짐을 짊어주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처럼 저는 항상 주 예수께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모든 짐을 지어주시고 저는 항상 짐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댓글에도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저를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왜?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를 만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이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다. 제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연기 기둥과 같아서 여러분이 마구 창으로 저를 찔른다 해도 뚫리지가 않아요. 제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고 기뻐할 따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의지를 사용해서 기뻐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냥 존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기쁜 날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댓글을 쓰시고 반응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한면에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모르고 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가르쳐줄 수도 없어요. 그 많은 걸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여러분? 영성의 세계라는 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옛날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 제가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사역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사역자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높일 수도 없어요. 저는 그러한 마음이 단 1%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들을 오해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어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린이니까. 어린 자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어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자기 자신에서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윤욱 목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절할 뿐입니다. 저는 이해를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도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요, 이 초대교회의 모형을 따라야 돼요. 사실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참 깊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미래 창조적인 분이기 때문에 과거로 회개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모형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왜? 초대교회의 모형이 진정한 순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 자체가요, 투명한 이 벽옥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석이라는 거 있어요. 투명한 보석과 같은 것이라, 교회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순수성이라는 거예요. 그 순수성을 얻기 위해서는요, 바로 초대교회의 모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형을 따라가는 것과 초대교회로 되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장시간에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초대교회의 모형으로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세워져야 할 직분이 사도라는 직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도가 사실상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사도가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그림입니다. 오늘날 지방교회의 슬픔은 뭐냐면 사도와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무엇을 합니까? 사도는 미래 창조적인, 미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현재 지방교회는 present word, 다시 말하면 현재적 말씀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현재적 말씀입니다. 지방교회에 제대로 된 살아있는 참된 현재적 말씀을 알 수 있는 사역자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방교회의 한계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수 형제의 말씀에 빛이 있지만 그 어둠이 존재합니다. 이상수 형제의 말씀의 어둠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말씀의 사역자가 등장을 해야 지방교회는 새로워집니다. 저는 이상수 형제도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상 삼위일체의 이 말씀을 타락화시킨 것이 위트리스예요.
그 사람이 일종의 영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외쳤죠. 7배의 강화된 영. 그 영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의도하지 않게 여기서 삼위일체에서 어긋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의도가 영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라. 이 비케임이 됐잖아요. 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양태론에 대해서 일반 교회는 무조건 이단이라고 정죄하지만 사실상 이상수 형제의 마음속에는 몸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The Spirit, 그 영을 강조해야 된다는 그 중심성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양태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상수 형제가 다 아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도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에서 이루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정체성도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보고자 하는 마음이 최소한 그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나 그분도 의도하지 않는 진리의 어둠이 생성된 것입니다. 정윤홍 목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을 그렇게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왜? 그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종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산이에요. 교회의 재산입니다. 사실상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들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누가 존재합니까?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단이 그들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수행한 것입니다. 사단이 무너뜨린 그 역사를 다시 파괴하여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전제 여기 서 있는 정명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방교회를 사랑하고 이상수 형제의 귀한 것도 알고 있고 워츠만리의 귀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게 사단이 그들의 진리 가운데 침투해서 어둠화하여 오늘날 지방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 이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제 중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워치만리가 본 지방의 입장이라는 건 진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진리적인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의 분열된 상태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의 입장이 명확히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방교회의 어려움은 기독교를 포용하면서 질책할 수 있는 대사역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교회의 슬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기독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미워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관심하며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교회보다 기독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각을 넓혀야 돼요. 기독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보아야 지방 입장의 진리가 열립니다. 기독교를 미워하는 입장에 있으면 지방교회의 진리가 어둠화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의 진리예요. 사랑을 떠난 진리는 진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에게 댓글을 쓰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장성한 자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자입니다. 저는 영원히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중심에 사랑하기 때문에 강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강한 말을 하지 않으면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장성한 자의 중심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장성한 사람의 마음은 가장 낮아진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높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음이 항상 편안합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의 간증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방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저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